오늘은 눈을 씻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면은 의사가 제일 먼저 그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체크하는 것이 눈입니다. 눈을 보면, 눈동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을 비추어 보면은 눈동자에 눈조리개가 오므라들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옛날부터 소경이면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눈을 씻으라. 지난 주간에 제가 요세미티를 방문했었는데, 머셋 리버 강 건너편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안개가 끼어 있고, 이제 그 나무들과 물과 바위와 이런 것들을 보고 한참 거기 앉아서 저 광경을 보면서 오늘 할 설교와 또 되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서 눈을 씻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보다가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해 전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초기 저작들을 새로운 영어로 번역을 했다. 그것이 발간이 됐다 해서 이제 책방에 그것을 보러 갔습니다. 그 책을 2권을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서문을 읽는데, 그러니까 그 번역한 사람의 서문입니다. 거기에 아주 그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질문하는 얘기입니다. 엄마, 어제는 왜 다시 오지 않는 거야? 이 아이는 아마 어제 매우 재미있는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제가 다시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왜 어제는 다시 오지 않는 거냐? 이게 어린 아이의 질문입니다. 아주 순수한 질문이죠. 나는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까?
만약에 아빠가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다면 나는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질문은 어린아이는 심각하게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심각한 질문인 것인데 나는 대체 왜 태어난 걸까? 그 어린아이가 하는 이 질문이 유명한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이 근본적으로 가졌던 질문이 이런 질문이라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묻는 질문이라 이거예요. 이 질문은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이미 몇 년 살았어요. 이미 태어난 이후에 질문하는 겁니다. 왜 나는 태어난 것인가? 어떻게 해서 태어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들은 다 이미 지나간 후에 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질문을 할 때 그 눈동자를 보면 아주 해맑고 깨끗하고 아주 순수합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눈동자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눈을 마음의 창이라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렸을 때의 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 그러한 눈동자,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사라집니다. 그것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어제는 왜 돌아오지를 않는가? 그 해답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그 순수하고 깨끗하던 그러한 눈동자, 그러한 마음, 순수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시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번역자의 서문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In a sense, to grow up is to give up.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맞는 말이에요. 예. 어렸을 때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질문을 하던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질문이 해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해 가면서 그 의미를 포기하는 것, 그게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씻으라 하신 말씀은 이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으라 하신 말씀인 것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 소경이 그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 소경의 이야기는 한 불행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씻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제가 어느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을 벌이는 걸 봤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 주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 이거예요. 왜 진흙을 그냥 눈을 뜨게 해주려면 그냥 눈을 뜨게 해줄 것이지, 왜 진흙을 거기다가 또 왜 침은 뱉어가지고서 그걸 눈에다가 발라주고 그러고 가서 씻으라고 했느냐. 이게 틀렸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오랫동안 장시간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뭐 갑론을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한참 보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가 핵심이 어디 있느냐? 소경이 눈뜬 얘기지, 진흙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그 진흙에 무슨 세균이 들어있다든가, 뭐 또 침 안에 무슨 그 독성이 있다든가, 어떤 과학자는 사람의 침이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 갑노들박으로 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초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시력이 흐려져 가지고서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세미티에 가가지고서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보면서 강물과 눈 덮인 산과 나무와 안개와 바위와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형편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나 가지고서 그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서 지금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핵심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예. 정말 그 참사를 당해서 죽은 젊은이들을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젊은이들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잘 살려서 다음 세대에 오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 현실과 정치 제도와 이런 것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폐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정한 장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게, 이게 북한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공산 독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산 독재 사회가 더 좋은 사회입니까?
거기 있는 지도자 김정은이가 정말 그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좋은 제도인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음으로써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 겁니다.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뭘 하고 무슨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정치 게임이에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그 진흙에다 침 발라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들의 죽음이 의미가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죽은 이 젊은이들이 죽음이 무의미하지 아니하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의미가 있는 죽음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냐. 이거 언제든지 이것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질문하는 거이 태어나기 전에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나서 얼마간 살아온 어린아이가 질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이 정말 의미 있고 값어치 있고 그들의 죽음이, 그 젊은이들의 죽음이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특별히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큰 어떤 장학기금을 만든다든가 어떤 교육적인 그런 기금을 만든다든가 그들의 이름으로 그 죽은 젊은이들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이것을 정말 인조이하고 정말 값어치 있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서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죽은 젊은이들의 이름으로 그런 재단을 만들다든가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들의 죽음이 값어치 있었고 어떤 경로에 했든지 간에 정말 보람 있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불행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가서 눈을 씻고 왔습니다. 밝은 눈으로 와서 그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순수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왜 왔으며 온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 인생의 순수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씻으라고 하셨으니 씻은 그 소경과 같이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 눈은 마음의 창인 것입니다.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를 순종하고 그의 뒤를 따르는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씻어 진리를 보고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진정한 삶의 목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 속에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밝은 눈과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비옵고 원하옵나니 저희들을 지혜롭고 담대하고 슬기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